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반석 위에 든든히 서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특권. 불교는 누구나 직접 돌을 닦으면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열심히 불법을 공부하고 기도하고 올바르게 살아가면 이 세상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해탈할 수 있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 해탈의 단계에 이르면 완전한 평안과 부족이 없는 상태인 열반이라는 것에 이른다고 불교는 가르칩니다. 그리고 현대사회를 대변하고 있는 무신론적 인본주의가 있습니다.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이 사상이 무신론적 신이 없는 인본주의, 인간이 중심이 된 주의다라고 하는 사상이 이제 지배적인데, 이 사상에 의하면 초자연적인 존재나 신의 개입 없이 오직 이성을 통해서만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과학적인 탐구나 철학적인 성찰, 그리고 인간의 경험을 통해서만 인간은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들은 초자연적인 현상이나 신적인 경험, 이런 것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인간이 경험한 것, 이성을 통해서 검증된 사실,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만 진리라고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불교나 무신론적 인본주의는 인간 스스로의 노력이나 탐구로만 인간이 진리를 얻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지만, 반면에 기독교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인간이 진리나 깨달음을 스스로 얻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가 있어야지만 진리를 얻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반대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의 질문에 제자들 중에 대표자인 베드로가 자신 있게 올바른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위대한 고백을 하자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칭찬하시며 한 가지 사실을 강조하셨습니다. 17절에서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기서 바요나의 바는 누구의 아들? 이라는 뜻입니다. 바, 요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라고 지금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진리를 깨닫게 된 것은 너희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 덕분임을 강조하셨습니다. 인간들은 자신의 노력으로 진리를 얻는다고 착각하지만 참 진리는 아버지께서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데 그럼 난 영원히 진리를 깨달을 수 없단 말인가?
라고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소수의 사람들만 깨닫고 알았던 하늘의 진리를 40여 명에게 알려주셔서 그들이 직접 돌판에다 새기고 파피루스 종이 같은 데다 새기고 양가죽 껍데기에다 새겨가지고 2000년, 3000년 동안 전해 내려온 게 어떤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소수만 알고 있었는데 그것을 기록으로 남겨가지고 우리 손에 전달되게 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늘의 삶, 한 달 뒤의 삶, 1년 뒤의 삶, 그리고 영원한 인생에 대해서도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8절, 자 보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18절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하면서 제가 줄을 쳤는데 하나씩 이 단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년 전에 시몬을 처음 만나셨던 주님께서 시몬에게 주신 새 이름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페트로스라고 그리스어는 되어 있는데 베드로는 뜻이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일상 용어로 사용했던 말은 아람어라는 말이에요. 이 그리스어는 세계 공용어로 쓰였고 실제 자기 모국어는 아람어입니다. 아람어로 베드로는 게바입니다. 게바. 주님께서 내가 너 반석, 너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뜻은 무엇일까요?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씁니다. 들어보셨죠?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바로 교회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예수님께서 에클레시아를 말씀하실 때는 한 번도 교회 건축물, 건물로서의 교회를 말씀하신 적이 없고 성도들이 믿는 성도들의 공동체 한 명도 에클레시아고 2명, 3명, 여러 명이 모인 공동체도 에클레시아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이렇게 진술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 에클레시아다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교회 건물만이 교회가 아니라 나 한 사람도 성전, 교회고 나같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3명, 5명, 10명이 모여도 모두가 다 교회라는 것입니다. 잔디밭에 모여 있든지 직장에 혼자 출근해서 조용히 일을 하든지 장소와 상관없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 성도는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죗값을 지불하시고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셨잖아요. 그 이후에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데 이 교회의 탄생은 어디 위에 세워지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견고한 신앙 고백이라는 반석,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주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 반석과 같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 고백 위에 우리가 서 있잖아요. 주님은 우리의 구주십니다라고 이 반석 위에 서 있는 우리를 교회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음부의 권세, 곧 지옥의 문들, the gates of Hades, the gates of Hades, 지옥의 문들이 사망의 권세인데 너희 교회를 넘어뜨리지 못하게 할 것이다. 반석 위에 신앙 고백 위에 든든히 서 있으면 사탄이 너희를 죽음의 영이 너희를 넘어뜨리지 못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보장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미칠 사탄의 공격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7장에서 나타나 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탄의 공격이 어떤 것인지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사탄의 공격은 인생의 항해 중에 만나게 될 강력한 비바람일 수도 있습니다. 태풍일 수도 있습니다. 허리케인일 수도 있습니다. 스노우 스톰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홍수나 지진과 같이 무서울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캘리포니아나 대한민국 일대를 불태웠던 산불 그런 것처럼 공포스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확실히 약속하셨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결코 반석과 같은 너희의 신앙 고백 위에 서 있는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멸망시키지 못할 것이다. 무너뜨리게 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보호해 주겠다. 라고 주님은 지금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반석 위에 서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특권이 뭐라고요? 반석 위의 성도들은 어떠한 사탄의 공격에도 멸망하지 않는 특권을 부어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을 베드로 곧 반석이라고 강조하신 이유는 예수님에 대한 흔들림 없는 올바른 신앙 고백을 했기 때문에 네가 반석이다. 너의 신앙 고백이 정말 견고하고 옳다. 그러니 너가 바로 반석이다. 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이 반석의 그림을 한번 볼까요? 견고하여서 흔들리지 않는 이 반석 있지 않습니까? 이 반석과 같은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반석과 같은 신앙 고백 위에 서 있는 성도들, 그 성도들을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교회라고 했죠. 건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지붕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성도들, 교회, 그들은 지붕이 있건 화려한 대리석 건물이건 텐트에서 예배를 드리건 집에서 조용히 기도를 하든 그들은 교회인데 반석 위에 서 있어서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거나 멸망시킬 수가 없다. 사탄의 공격, 죽음의 영들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없다. 내가 그것을 책임지겠다라고 주님이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교회가 무너진 것 같은데요? 라는 모습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교회의 사람들이 막 흩어지는 것 같고 교회가 쪼개지는 것 같고 우르르 무너지는 것 같고 문 닫는 것 같고 하지만 그것은 보이기는 망한 것 같이 보여도 실제로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주님께서 흩으시고 파송하시고 다른 곳으로 파견하여서 해초 모여를 다시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눈에는 사단에게 이게 무너진 게 아닌가 하지만 주님은 재편성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약속하시기를 우리에게 특권을 주셨는데 반석 위의 성도들은 사단이 결코 무너뜨릴 수가 없다. 그렇게 하겠다라고 주님은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자, 이 말씀은 18절과 19절 말씀은 캐톨릭 교회, 천주교회에서 오랫동안 오해하고 잘못해서 믿어왔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캐톨릭 교회, 천주교에서는 베드로를 교회 반석이고 시작이라고 생각해서 일대 교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를 시작으로 해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계속된 교황들은 하나님께서 천국 열쇠를 주셔서 이 사람은 천국 문을 열어서 입장시키고 이 사람은 닫게 하는 권세를 사람인 교황에게 주었다고 잘못 가르치고 잘못 믿어왔습니다. 자, 무엇이 잘못인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 것인데 여기서 두 번째 특권이 등장하는데 두 번째 특권 볼까요? 반석 위의 성도들은 천국 창고를 열고 닫을 수 있는 열쇠를 특권으로 부여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견고하여 흔들림 없는 신앙 고백, 반석과 같은 신앙 고백 위에 서 있는 성도들은 이 땅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를 하면 이 땅에서 간구하지만
하늘 창고 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간구하면 하늘의 창고 문이 닫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어마어마한 자원들, 기도의 응답들, 안전과 보호와 주님의 능력들이 이 창고문을 우리가 땅에서 기도하면 열리고 닫히면서 우리에게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이 올바른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배우자와 형제와 가족들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열면 천국 창고문이 열려서 그에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천국문이 열려서 도움이 흘러갑니다. 우리에게 재정적인 물질의 막힘이 있습니다. 주님 열어주십시오. 천국문이 열리면서, 하늘문이 열리면서 그 재정에 막힌 것들이 공급되게 됩니다. 육체의 질병이 있습니까? 치유가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답답함과 아픔이 있습니까? 그 하늘의 창고문이 열리면서 치유의 기름 부으심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러니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이 땅에서 여십시오. 그럴 때 이 하늘의 기름 부으심들이 흘러나와서 우리의 가정과 사업장과 우리의 삶을 채워 넘치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끼지 마시고 우리의 특권, 기도의 특권을 마음껏 사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특권에 대해서, 두 가지 특권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주님은 아무에게도 주님께서 그리스도 곧 메시아임을 공개하지 말라고 주의를 내리셨습니다. 20절에 이렇게 고백되어 있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주님은 가장 가까이에서 동행했던 제자들조차도 입으로는 올바른 신앙 고백을 했지만 실제로는 온전히 믿지 못했잖아요. 그런 불완전한 제자들에게 내가 메시아라고 말은 했지만 너희가 행여라도 이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면 너희가 가까이서 나를 보는데도 제대로 온전히 믿지 못하는데 저 대적자들이 이 내가 메시아라는 소리를 듣게 되면 그들은 나를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아주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 십자가에 올라서 인류를 위해서 구원의 선물을 베풀어야 되는데 그 중요한 일정과 사역이 차질이 되지 않냐? 그러니까 아직은 때가 아니니까 내가 메시아인 것을 밝히지 말라. 밝히는 순간 그들이 이 구원의 계획을 엉망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 조용히 해라. 밝히지 말라.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1912년 4월 10일 어떤 날인지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날 세계에서 가장 크고 온갖 첨단 기술이 집약되어 있는 타이타닉호라는 초호화 유람선, 최고 속도로 달릴 수 있는 그 유람선이 영국 사우스햄프턴에서 2224명의 인원을 태우고 출발을 해서 미국으로 가는 그 여행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장은 빙산이 이 대서양에 많다는 경고 메시지를 여러 번 들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빙산쯤이야 아무 소용없지, 이렇게 강력한 타이타닉호는 절대 빙산에 부딪혀도 침몰하지 않아 라고 하면서 그 모든 경고를 무시하고 밤낮 최고 속력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4일이 지난 다음에 4월 15일 한밤중에 어느 빙산과 쿵 하고 충돌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충돌하고 채 2시간, 3시간이 못 돼서 배는 그 대단하게 크고 강한 배가 대서양으로 가라앉게 되었습니다. 선박회사의 주인이나 사장이나 배 선장이나 승무원이나 탑승한 승객들 모두 이 배는 절대 가라앉지 않아, 이 배는 견고한 반석이야 라고 믿었습니다.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와르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오직 2224명 중에
10명만이 작고 초라한 구명보트에 올라타서 생명을 보존할 수가 있었고 1514명의 생명이 바닷물에 빠져서 얼어 죽고 말았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오늘도 절대 침몰하지 않을 것 같은 나만의 견고한 타이타닉에 올라타서 든든해합니다. 절대 내가 탄 타이타닉은 가라앉지 않아 라고 믿습니다. 그게 누구에게는 해고될 염려가 없어 보이는 직장이 나만의 타이타닉일 수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는 지금 번창하고 있는 사업이 나의 타이타닉일 수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는 공부 잘하는 내 자식들이 나의 든든한 타이타닉일 수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는 돈 잘 벌어다 주는 배우자가 나의 타이타닉일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는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건강이 타이타닉일 수 있습니다. 또 누구에게는 내가 투자해 놓은 주식이나 부동산이 나의 타이타닉일 수 있습니다. 이 타이타닉은 절대 가라앉지 않아 라고 하는 여러분의 타이타닉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어떠한 이 세상에 견고한 타이타닉이라 할지라도 결국에 그 배는 결국에는 가라앉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1912년 대서양에서 1500명이 죽어갈 때 살아남았던 사람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절대 빠지지 않아, 가라앉지 않아 했던 타이타닉에서 내려와서 저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구명 보트에 올라탄 사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저 구명 보트 타고선 어떻게 항해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자신들이 믿었던 타이타닉에서 내려온 사람들만이 구명 보트에 올라탄 사람만이 유일하게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이 아무리 견고하고 흔들림이 없을 것 같은 타이타닉을 여러분 든든히 믿고 있는다 할지라도 결국에 그 배는 언젠가는 가라앉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초라하고 보잘것 없어 보이는 구명 보트인 예수 그리스도에 올라타는 사람, 구원의 방주가 아무리 초라해 보여도 예수께 올라타는 사람만이 결국에는 살아남을 수 있다. 이 사실을 성경 전체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내가 믿는 타이타닉에서 지금 가라앉고 있는데도 머물러 계시겠습니까? 언제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방주에 올라타시겠습니까? 자, 1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든든하게 지켜줄 것 같은 타이타닉에서 더 늦기 전에 내려와 구원의 방주이신 예수께 올라타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만이 이 세상의 고난과 시련이라는 파도로부터 우리를 궁극적으로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보트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 고백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은 어떠한 사단의 공격에도 멸망하지 않는 특권,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그 놀라운 천국 창고의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고 이 특권을 사용하십시오. 사용하는 자에게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있어도 사용하지 않으면 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용하실 때 그 천국 창고에 있는 모든 은혜와 보화들은 우리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은 오늘도 누군가의 말과 행동과 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풍랑을 일으키고 우리를 빠뜨리려고 합니다. 오늘도 그렇죠. 내일도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완전히 믿고 신뢰하여
주는 그리스도시고 이런 풍랑 가운데서도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견고한 신앙 고백 위에 우리가 든든히 서 있다면 어떠한 그 사람의 어떠한 사단의 역사와 쓴 말, 못된 태도, 악한 행동을 통해서도 우리는 결코 넘어지거나 주저앉지 않을 것입니다. 이 특권을 가지고 이번 고난주간 한 주간도 예수의 고난을 기억하시면서 결코 넘어지거나 무너지거나 흔들리지 마시고 천국 창고에 있는 하나님의 특권과 권세를 사용해서 넉넉하게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